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7장 23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승리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는 이야기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군사적인 완벽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 기드온이 이제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횃불을 들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미디안에게 다가서자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그 진영에서 서로가 칼로 죽이며 도망하는데 22절에 그들이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른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러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서 그들을 추격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23절 24절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협력해서 결국 이 미디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25절에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기드온에게로 왔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미디안이 이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에서 두 진영의 군대들이 백병전에 서로 부딪혀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300명의 군사를 뽑아서 그들이 항아리를 갖고 그리고 나팔을 갖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있다가 이제 기드온의 신호를 따라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횃불을 들고 미디안으로 다가서자 그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도망하고 그러면서 칼로 서로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그 안에서 진영 안에서 적군의 진영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이 벌어져서 결국 이스라엘이 적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이기는 일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의 수나 전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승리냐 패배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의 그 탓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의 변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군대를 모았을 때 그들의 군대가 32,000명 정도 모았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승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 그래서 10,000명이 남아 있었고, 또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고 생각하셔서 강가로 이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물을 어떻게 먹는가라고 하는 모습, 즉 이 말은 그들이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머리를 강에 쳐박고 물을 먹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누구나가 그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느냐? 자신의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자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자연인들은 욕망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이 인간의 기분대로,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자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런 밤의 문화를 즐기고 싶을 때 그것을 절제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오늘 주시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의 때에 이 군사를 잘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 때에 어떤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결로 사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의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절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기드온의 말씀에서도,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명,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큰 영광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육신이 원하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명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는 자 300명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도망가자 이제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납달리, 아셀,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들이 추격했고, 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로 사자들을 보내서 미디안을 쫓아가 치라고 요청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요청을 듣고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지금 이 전쟁을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소위 성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민족을 돕는 일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나 누군가가 하는 일들을 도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을 내가 내 인간의 생각으로 거역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항상 기드온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의 여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전가를 받고 미디안을 추격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즉 기드온의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쟁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으로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로부터 25절에서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몰려왔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망해서 등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맞서서 오던 자들이 등을 돌려서 도망가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세가 공격자에서 도망자로 바뀌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7장 22절에서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나팔을 불고 그들이 다가오니까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하고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서로 치면서 아주 혼란이 되어지면서 그 진영은 와해됐고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술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두려움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미디안의 군대들이 기드온의 300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도망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런 전략을 이야기하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후를 조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북한이나 또는 주변 국가로부터 미사일 공격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위협에서 우리가 방비하는 대책을 잘 갖추는 것 물론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적이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어떤 군사적 결정을 시행하느냐 시행하지 못하느냐의 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전쟁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어지면 미사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화학 공격이나 이런 화학정 같은 것도 매우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군비, 그러니까 무기와 방비책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군사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승리를 하게 하셨고 공격해오던 미디안 군대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적장 미디안의 2명의 방백을 죽였는데 오렙과 스엡이고 특별히 그의 2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적장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승리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23절로 25절에서 어떤 그런 인권적인 의미의 잔인한 그런 모습,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것은 이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승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 적장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쟁에서 군인들의 머리를 참수하는 것들은 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하거나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군인의 숫자나 또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사사기를 통해서 특히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뒤집으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 그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깃발을 앞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